방학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9번째 단락, 그러니까 이행을 상차라, 두 가지 행을 모두 버리다, 그 대목 할 차례죠. 앞으로 한번 잠시 넘겨보시겠습니까? 제 6번 비유와 법을 합하여 나타내다. 어떠한 까닭이냐, 하이고 어떠한 까닭이냐, 보살이 심입 중생계 여 법계하야. 보살이 중생계와 법계와 같은데 깊이 심입 들어가서 중생계와 법계가 무유이라, 중생계와 법계가 둘이 없다. 비유와 법을 합하여 나타내는 대목이 있죠. 그 대목이 되겠습니다. 둘이 없는 법에는 더함이 없고 덜함이 없고 나는 것도 없고 멸함도 없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취함도 없고 의지함도 없고 집착함도 없고 둘도 없나니, 왜 그러냐 하면은 보살이 일체 법과 법계가 둘이 없음을 아는 연고이다. 여기서 취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분별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분별할 수 없는 것을 쉬운 말로는 동일 진여 법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무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하암경에서 흔히 우리 얘기하는 법성 원융 무의생이라고 하는 대목 있지 않습니까? 하암경 법성계의 첫 구절, 우리가 궁색하게 억지로 말해가지고 그 색수상 행식을 나눠놓기도 하고, 또 진여다, 생멸이다, 열반이다, 생멸이다 이렇게 나눠놓지만은 이 진여라는 말을 쓰는 것은 생멸에 너무 사람이 과도하게 집착해 가 있고 무명번뇌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걸 건지려고 피치 못해서 시설 세워놓은 것이 진여이지, 그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하는 안욕달의 삼맥삼볼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것이 고정적인 실체의 안욕달의 삼맥삼볼이라든지 열반의 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처님의 뜻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도인이라 하시는 분들도 뭐 하두를 챙겨서 깨달을 법이 실제로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안경 요 구절을 빌려서 볼 것 같으면은 우리 뭐 소성불교의 아함부 대목하고 전혀 그 부분 중에서 실제로 연기법을 깨뚫어서 연기가 환만과 같다고 하는 그 대목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이 대목을 오랜만에 한번 짚어보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한번 앞에 잠시 짚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방편을 빌려서 피치 못해서 진실을 알아가는 것이고, 방편에 의지해서 진실을 이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이 시설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생멸의 법도 없고 진여의 법도 없다고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그 대목을 우리는 그냥 의례적으로 있는 경전 구절이거니 하면서 외우지만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은 큰 종소리나 북소리와 같이 울리는 거죠.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 했을 때 진공 본래 없는 것이요 색수상 행식 역부 여신이라. 본래
없다.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에 무하라. 무위법에도 아는 없는 것이고 무아인 것이고 유의법에도 무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영가 형각 스님 정도가를 첫 구절을 빌려서 이해하자면은 그 뭡니까 절악무의 한도에는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진짜를 구하려고 하지도 아니한다. 망상을 왜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망상 본래 없기 때문에. 진짜를 구하려고 하지도 아니한다. 이 뜻은 어떻게 되죠? 진짜 본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조 스님 말씀을 빌리자면은 본래 무일물이다. 그래서 무상으로 위종하고 무주로 위치하며 묘유로 위용이라. 이래서 건강경 육조 서문의 첫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요 대목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은 법성을 이해하는 대목에서 상당히 그 이해가 편하게 올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 불교를 이해하는 데는 하엄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엄경 제1개를 들으란 뭐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4회차 설법의 야마천궁 개참품 몇 번째? 9번째 개송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 법계성 일체 유심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목에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 좋은 머리로 벌써 기억이 깜깜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습니다. 왜 옛 어른들께서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법계성 일체 유심절을 집어놨느냐. 그 45,000 개송 중에서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까지는 뭐 평상적인 말입니다. 그죠? 그대 과거 현재 모든 부처님을 알고 싶으냐. 어떻다 말이죠? 응간 법계성하라. 응간 법계의 성품. 오늘 지금 하는 대목이 뭡니까? 법계와 법계 뭐 이런 얘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법계의 성품이 어떻다는 말씀이죠? 본래 없는 진공이라는 말씀입니다. 삼세일체불을 알고 싶으냐? 일단 먼저 응간 법계성하라. 생멸법이고 불생불멸법이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다 뭐냐? 일체가 유심존이라. 모든 현상 분별 세계는 심식으로서 마음으로 조작한 것이다. 그래서 응간 법계성이라는 대목에서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있는 걸 다 민절해서 없애는 중간사상, 진공사상이 거기 나옵니다. 법계의 성품 본래 없다는 대목. 그런데 이 세상 전체가 총목계법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법이고 만나는 것마다 전부 다 불불이라 모든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일체 유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능가경 구절을 빌리자면 그런 대목은 심생적 종종 법생하고 심멸적 종종 법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마음이 생겨나니까 생각이 생겨나니까 갖가지 법이 따라서 생겨지고 생각이 사라지니까 모든 법도 사라진다. 이게 이제 대성 시교 쪽에 와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 일성 원계에 와서는 응간 법계성 일체 유심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아함이라든지 근본 불교 쪽으로 입장을 당겨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마성 비구가 제법은 종연생하고 모든 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겨나고 연진 법한멸이라. 인연이 다하면 법 또한 다 사라진다. 그러면 인연은 어떠한 것이냐? 본래 공이다. 조견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원하니까 개 공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런 것을 이제 마성비구가 이제 그 구절 없죠. 제법은 종연생하고 연진법한멸이라. 아사 대사문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상작 여시설이라 항상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열반도 없고 생멸도 없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해가 돼야 요 하는 대목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보살이 일체법과 법계가 둘이 없음을 아는 연고라. 그리고 일체법계가 동일한데 어찌 우리가 좀 모자란다고 우리 중생만 그 법계에서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당당히 법계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더 이상 보탤 수 없으니까 이대로가 진짜요. 더 이상 뺄 수 없으니까 이대로 여여한 것이라. 그래서 진여 당체라. 깨달은다 하더라도 요 몸 요보다 더 보태질 것 없고, 그죠? 이 재전법신으로 번뇌 얽혀 사는 중생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모자랄 것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고요하고 움직임이 걸림이 없다. 동정무해라. 앞에는 법계무의를 얘기해놨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또 동정무해라. 하엄경 왕복서의 첫 대목 어떻게 나옵니까? 왕복은 무제나 오고 가는 것. 왕복. 왕은 가는 것이고 복은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거래. 다른 말로는 생멸. 생멸 거래가 무제라. 끝도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멈추고 싶지만은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머리 좀 좋고 돈 좀 많고 인물 좀 좋고 이래봤자 그 암만 피워봤자 그런 거 흔히 암만이라 하거든요. 족볼 좀 좋고 이래봤자 저 바다에 메리치 몇 마리 더 있는 거 비슷한 거예요. 머리 조금 좋아봤자 이 불성에 비유하면은 저 넓은 들판에 나달 곡식 몇 개 더 있는 거 비슷하다고. 그것도 뭐 굉장한 차이긴 하죠. 그러니까 돈 몇 푼 더 있는 거하고 우리가 진여자성을 이대로 간직하고 있는 칠보탑, 칠보 밥그릇, 우리 금밥그릇, 한금 밥그릇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데 우리는 번뇌 집착 때문에 늘 거지 깡통을 부러워하잖아요. 제가 강의하다 한 번씩 걷어보라 하잖아요. 여기 줄 있는 분들은 전생에 거지 깡통 차가지고 국을 하던데. 예. 스님들은 이렇게 다니니까 뭐 밥그릇 이렇게 탁발 이렇게 다니지만은 거지 깡통 있죠. 여기 차고 다니는 거. 이거 한번 걷어보세요. 여러분들 줄 하나 쭉 나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옹색한 사람들 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성스님 같은 분들은 줄이 없어요. 예. 저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 지문도 다 보여요. 여기 지문 있죠. 저 사람은 동그란 거 몇 개 없고 있고 다 보여요. 희한해. 오늘 한번 실험 한번 할까요? 그런 것이 부처님께서 30 이상 80종호가 유의법이긴 하지만은 괜히 생겨진 게 아니라 집착 없는 마음을 썸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이 색신도 원만해지고 상호도 원만해지고 상 속에는 또 호가 있고 호도 참 아름답게 되어 있죠. 그런 색과 이 몸의 색신과 형상과 상호가 그러니까 호가 이 펼쳐진 걸 동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야기색계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 견열의 범소유상 계시 흠왕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정이라고 합니다. 예? 동은 생멸이고 정은 왕복은 무제나 동정은 일원이라 해놨죠. 그리고 움직이고 움직이지 아니한 것이 근원은 하나다. 기신론 얘기를 굳이 빌리자면은 각심 초기에 처음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을 때 심 마음은 무초상이라 업상이 없다. 기동하고 작동하는 게 아니다. 무동이다. 구례 부동 명이 불 제법 부동 본래 적 본래부터 부동에서 움직임이 없는 것이 고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될지 뭘 의심해야 될지 이 하엄경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부여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동이라고 했을 때도 그냥 뭐 움직이는 거 고요한 거 이 정도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동정무예라고 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있기는 있지만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방편을 시설한 것은 뭘 알기 위해서? 진짜를 알기 위해서. 저울 때를 든 까닭은 뭡니까? 실제 곡식을 다리려고, 그죠? 예? 우리 흔히 공부할 때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절에서는 뭐라 하죠? 과학적이라고 하나, 과학보다 더 분석해가지고 더 분석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과판이라 하잖아요, 그죠? 과판. 벼하자 옆에다가 말두자, 벼를 이만큼 쌓아놓고 몇 마리인지 어떻게 해봐야 돼요? 말로 달해가지고 분석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과라고 하잖아요, 과. 그래서 절에 이제 우리가 이 제목 같은 거 띄놓은 경우 보면 좀 과잖아요, 과. 과만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알려고 하죠? 그걸 통해서 분석해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을 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울 때를 이렇게 든 까닭은 실제적으로 진실, 진짜 열매를 무게가 얼마인지 크기가 얼마인지 부피와 무게를 다리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울 때 자체가 우리 흔히 뭐라 합니까? 고기 잡는 통발이고 이 하음경 같은 게 전부 이게 방편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죠. 달을 가르치는 또 뭐죠? 손가락이고 강을 건너는 떼벌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방편과 그 진실을 잘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흔히 이제 우리 같은 이렇게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많이 아는 걸로 자기가 진짜 아는 줄 압니다. 이건 아는 게 아니죠. 글만 아는 거죠. 글만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동정무예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글만 아는 게 아니라 글도 제대로 모르는 거죠. 뭐 그게 사실은 글만 아는 게 아니라 글도 모르는 거죠. 동정무예라고 하는 것은 정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이고 집착이 없는 무착이고 동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이든지 방편을 시설해서 생멸로 움직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의심해야 될지는 대충 이제 환경하면서 판단은 낳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믿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요인 불성 정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것이 이제 흔적이 없다는 까지 믿으면 굉장한 거죠. 그리고 연기법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유의법으로 벌어진 연기는 반야신경 구조를 빌리면 어떻습니까?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 무명도 없고 처음 시작에 자 과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런데 과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니까 무십니다. 미래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극입니다. 끝입니다. 그죠? 종말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뭡니까? 무종입니다. 이 마음은 무시 무종입니다. 그런데 번뇌는 유시 유종입니다. 지금 현재 쓰는 것은 이 무시 무종의 중간 속에서 무주이주라 무집착으로 무해하게 이렇게 쓰는 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서 현전의 일념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힘들죠. 뭐 힘든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믿어야 되죠. 아 금방 돌아보면 압니다. 내가 깨살스럽고 암만 떨고 이런 거 이래 보니까 계속 쏟고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믿지 못하죠. 불안스럽고. 자 여기서 동정무예라고 하는 것은 산란하고 고요한 것이 둘이 아니다. 뭐 여기서 다른 길로 이제 붙이자면 이런 것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시계입니다. 시계 들으면 이게 시계 자, 요 안에서 짝깍 시간이 저 시계도 있고 이 시계도 있고 막 돌아가지만 시간이 돌아가는 시간은 뭡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판이라고 했죠. 이판. 여기 시계가 이런 모양으로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는 뭡니까? 사판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 시계하고 이 시계하고는 큰 시계하고 작은 시간이 달라요. 여기서 시계 뭐 같은 시간은 거의 없죠. 시계도. 예?
그런 거를 보면 사람이 이 판은 달라질래야 달라질 수도 없고 시간은 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그 시간인데 시계는 그 시계가 아니에요. 얼추 비슷하지만은 같은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일리평등하게 흐르는 진리, 진짜 이판이라고 하는 우리 진심, 진여는 본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을 수 있지만은 얼굴이라든지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사판으로 나타난 사람이 그 사람의 사상과 주의, 생각, 지식 정도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성격, 중생지, 근육성이 수라 다 다르다. 그럼 같다고 하는 건 뭘 같다고 하는지, 다르다고 하는 건 뭘 다르다고 하는지 이걸 파악이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정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판으로 있는 진짜의 진여의 본심은 어떠한 형태로 그 사람이 지옥 악의 축생을 돌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이 무해자재하게 그거는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썩고 사그라들고 단절이 있고 끊어지고 영원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무명으로부터 파생되어진 우리의 업장, 업보 이해가시죠? 예? 그런 것들을 진심이 본래 없는데 망상이 어디에 붙을 자리가 있겠느냐 이런 걸 이제 위로 삼아서 가다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쭉 이해가 됩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좋은 방편으로 깊은 법계에 들어가고는 법계에 깊이 들어간다는 말은 자리의 행위, 스스로 이익되는 행위, 믿는 마음이 강렬해야 됩니다. 발심